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여,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무리하게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4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악미로 의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 하나 더 부르시죠.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올라가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륙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가르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되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륙한 바다 쓰고서 주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길에서 사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살리.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려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천국집. 네, 우리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천국은 집의 재료를 우리가 올려보내서 짓는 거지, 우리가 올려보내지 않는 것으로 천국 집이 지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천국 집의 재료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올려보내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저 집은 참 멋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늦게나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게나마 우리가 시작했지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른 준다니까 모를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 면류관은 명예상입니다. 명예상. 그 일을 잘한 거죠. 충성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 뭐 사랑의 면류관, 인내의 면류관,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런 면류관, 이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가 더 할 나위 없이 그 부분에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면류관을 주는데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은 20개 이상 쓰는 사람도 있어요. 20개 그 면류관을. 그래서 이 땅의 기준은 아닙니다. 뭐 무게가 나가서 못 쓴다, 뭐 목이 아픈다 그런 거 없어요. 목 디스크 없어요. 그건 천국의 개념이니까 덮어 쓸 수가 있어요. 겹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니까 아주 명예스러울 때 예배 순간에 그 면류관을 씁니다. 그래서 그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좌자리예요. 보좌자리. 이 보좌자리라는 것은 천국의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보좌에 앉아요. 그 보좌의 대표는 24장로고, 그래서 이 24개의 줄로 돼 있어요. 24개의 줄에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24명이 앞에 있고 70줄이 쭉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사람은 많아져요. 뒤로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부채꼴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70번째 줄에는 많이 앉아 있으나 첫 번째 줄에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들어가느냐? 거기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일종의 사명자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땅에서 충성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집과 면류관과 그다음에 보좌자리, 이 세 가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건데, 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게 많이 남겨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UAE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수주를 했다는데 40조 얼마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랍 사람들하고 친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 희한한 일입니다만 좌우지간 우리는 안 친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잘 적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나머지 추수를 하고 끝내는 건데, 우리가 이때에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횡재한 겁니다. 무지막지한 횡재한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지금 잘 태어난 겁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공개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태어난 거,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회개 많이 하여서 하나님 앞 깨끗한 그릇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개정보연구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정 식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주여 한 번으로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번 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답 풀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어찌 다 알 수가 있었겠으며, 아버지 이 영적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었겠나이까. 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사오니 주여, 여호수아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 아버지 천국을 진노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시기에 분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내어 쫓길 사람이 또 얼마며 아버지의 불못에 던져질 자가 얼마입니까? 십계명이 폐지되었다 얘기해서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다가 결국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는 이렇게 죄지어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대에 신부단장 잘 알려서 아버지 12 진주문을 통과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개와 정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세계 정보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님 기회인 줄 믿사오니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초교파적인 아버지 선교단체를 세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몰라 오늘도 온갖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회개를 통하여서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버지 세워놓으신 반석 위에 하나님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 헛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아버지 전파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천국집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 멸류관이 되며 하나님 보좌 자리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 이 마지막에 분발하여서 이 끝에 아버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으며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온갖 마귀와 귀신들이 아버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아버지 준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위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에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보를 지켜주셔서 38선을 지켜주시고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나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국방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최대의 아버지 경제국, 세계 최대의 아버지 하나님여 이 IT 분야의 최고의 국가가 되고, 조선 아버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앞서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누가 하나님 주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주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 아버지 주님이 쓰실 때에 아버지 깨끗한 옷으로 아버지 갈아입어 아버지 주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전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영적 계급을 높여 아버지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 가정에 아버지 악한 영들을 내보내므로 내 자식은 수월하게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더 큰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새로운 가족,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족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 잠자고 있겠나이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 게으를 수 있나이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오후 5시에 들어와서도 아버지 한 달 받았던 사람처럼 우리의 충성함을 아버지 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두사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요기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아버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온전히 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중간 후반인데요. 44절까지, 오늘 44절까지 너무 많으면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오늘 한 절씩 읽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중점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보시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한 절씩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당신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닌다면 걸어 다닌다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마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마 그 죽은 날 그날 무덤에 넣어버렸나 봐요. 이틀 있다가 이렇게 이틀 뒤에 왔는데 나흘 됐으니까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무덤 속에 집어넣어요? 3일이잖아요. 길게 뭐 5일도 막 가고 뭐 7일도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날 당일날 죽으면 당일날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예, 잘 죽었다 그런 걸까요? 참 그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죠. 바로 그냥 그날 파묻어 버렸어요. 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아쉬움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녀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아마 동네 여기까지 나갔겠죠.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마리아죠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언니나 말이나.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읽을 차례죠.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깨우침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제7표적으로서 나사로의 부활 기적이 주는 놀라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에는 선별하여서 7가지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소생하는 기적은 7번째의 표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표적,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도 7가지 나옵니다. 7가지 나오는데, 이 기적하고, 그러니까 표적이죠. 기적은 기적이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함께 나올 때가 있고 따로 나올 때가 있어요. 기적과 함께 나오면은 이건 확실하게 어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나면서 그 눈을 못 보던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처음에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뭘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먹여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10장 7절에 하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또는 양의 문은 비유만 얘기를 하실 뿐 어떤 사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 그것도 나흘대에서 냄새가 나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 표적,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5번째 선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대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구나.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찾아보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요. 죽어가고 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죽은 자가 지금 있는데 이 사건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또한 살펴봐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 사건인가요? 소생 사건인가요? 엉뚱한 질문했나? 네? 나사로는 부활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오늘. 그거 지금 헷갈리잖아요. 소생한 거냐 아니면은 부활한 거냐? 예, 이거 분명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활 사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부활 사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뭐냐? 그런데 나사로는 소생 사건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나사로는 소생, 다시 살아난 사건인데 다시 살아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왜 당신을 부활이라고 말했는가? 이건 부활 사건이 아닌데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었어요. 부활했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은 어떤 몸이냐면 일곱 가지 몸의 형태로 살아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했어요. 신령한 몸이다, 강한 몸이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썩지 않을 몸이 이렇게 좀 7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몸이 아니거든요. 죽을 몸도 아니고 썩을 몸도 아니고 강한 몸도 아니거든요. 다시 썩을 몸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아닌데도 예수께서는 왜 이 나사로를 소생시키면서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계속 사랑한다는 말. 여기 사랑한다. 아가페도 나오고요. 필레오도 나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고 아가페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둘 다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가 이거예요. 이틀을 그 전언을 듣고 이틀을 그 베레아에서 유대 땅 너머에 지금 요단강 너머에 동편에 있는 베레아 땅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틀 지나서 간 거예요. 그 나흘째 가가지고 갔더니 무덤에 이미 있은지 나흘이라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4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 죽기 전에 가서 살려내지 않았을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엄청난 아쉬움. 그때까지 왜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굳이 4일째 썩어서 냄새가 난다잖아요. 여러분 썩은 냄새 맡아보셨나요? 네? 안 맡아보셨죠? 나는 썩은 냄새를 맡아봤어요. 우리 어머니 말로 징해요. 징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나는 여름철에 사람이 죽었는데요. 암으로 죽었어요. 암 말기로 죽었는데 암으로 죽으니까 여러분 그 죽을 때 암으로 죽으면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금방 썩더라고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병으로 죽으니까 팍 썩는데 여름에 썩는데
나중에는 그 시체를 도저히 어떻게 갖고 갈 수 없어가지고 비닐 있잖아요. 김장 비닐 두꺼운 하얀색의 김장 비닐로 쌌어요. 그래서 김장 비닐 이렇게 싸가지고 관에다가 싣고 저 위에다가 저 산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니까 들고 가는데 이렇게 이거 경사가 지잖아요. 올라가니까 국물이 막 냄새를 맡아보니까 며칠은 가는 것 같아. 자우디가 국물이 뚜루루 나와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 국물 냄새를. 네? 그래서 야 시체 대단하다. 사람 썩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징글징글한 고약한 냄새 나는 그런 냄새는 제가 그 홍어 썩는 데보다 더 증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냄새가. 그런데 그렇게 썩도록 주님이 늦게 왔잖아요. 왜 주님은 썩도록까지 늦게 왔느냐 이거죠. 뭐 죽은 뒤에 바로 와서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 살릴 때 3명 살렸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5장에 그 나오잖아요. 예,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을 때 그건 관이 지나갈 때 아마 관이 지나갈 때 관에다가 손 얹고 일어나라고 그런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는 죽을 때 바로 그때 그렇게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4일 돼서 몸이 썩었잖아요. 네, 몸이 썩고 있는데 여러분 썩고 있는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 썩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면 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몸이 썩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날까요? 근데 좌우지간 예수님은 나흘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늦게 가시고 이렇게 일부러 늦게 가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자.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을 아시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 1번 나오고 오늘 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슬퍼 우는 것을 보시며 그때 눈물을 흘리시죠. 그때 눈물을 흘리신데 이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냐? 슬퍼서 하는 눈물일까? 이 눈물은 대체 어떤 눈물일까? 예수님도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일까? 무슨 눈물일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소생 기적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안 들어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존에 알고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 거 나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엄청난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고 너무 감격했어. 오 세상에 이 깊은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병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을까?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4절. 그런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래 죽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눈물을 흘리신 것과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말과 엄청 관련이 있어요. 왜?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의 수식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은 명사예요. 명사.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이 소생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가장 큰 자격은 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못 되는 거예요. 이 생명과 많이 관련인데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나는 반드시 죽음을 오늘 절단내겠다, 죽음을 정지시키겠다, 죽음을 패배시키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서 눈뜨게 했던 그 소경 시각장애인,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자 나와 있으면 빛이요, 오늘 빛도 나오고 생명도 나와요. 둘 다 단어가.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다.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있으면 어둠의 영원한 어둠인 저 사망의 끝 지옥에 가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원문을 보면 이 병은 사망을 향하여 있지 않다. 나는 사망을 오늘 요절내버리겠다. 나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가셨느냐?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기절했다 살아났다. 네. 여러분 그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관뚜껑 두들려서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가끔 들어봤죠.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런데 몸이 썩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방금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직 썩기 전에 이게 관을 두드려서 살아났다, 이런 사람은 가끔씩 있다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흘 되도록 일부러 늦게 가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늦게 간 것은.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간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쇼부를 보겠다 딱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믿게 된다면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분명히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목적이다. 이게 이 기적의 목적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에 하나님은 뭐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사단 마귀가 패배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절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이 자가 죽게 될 텐데 죽음이 그를 정복할 수 없음을,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이 사망보다 힘이 세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는 사망이 힘이 세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힘이 세다. 인간들 안에서는 생명이 힘이 세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힘이 세서 마지막에 다 사망으로 죽어간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사망이 그를 훔쳐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끄집어내겠다. 썩고 있는 몸이라도 나는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방금까지도 돌로 치려가지고 우리가 도망가서 지금 베레아 땅으로 와 있는데 다시 간다면 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가십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뭘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소생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네 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아는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나왔나요? 한국말로? 얼마쯤 된다겠죠? 오리쯤 된다 그랬죠? 한 3km 돼요. 3km 되는데 지금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은데 조문하러 왔다고요. 저 뒤에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45절 넘어가 봐요. 45절 4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에는 바리새인에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나. 여기 온 사람 중에 스파이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태를 알아서 바리새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스파이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지금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예수님 돌아가실 며칠 안 남았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죽었다, 냄새난다, 썩었다 라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지금 예수님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음을 정복할 거다 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지금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두 사람이 구약에도.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에 살아난 모든 것들은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육체를 다시 가시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썩어질 육체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히 갖고 계실 영원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라고요. 이게 부활이 달라요. 예수님 살아난 거하고는. 그러나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뭘 각인을 시키냐면 사람이 죽었다 해서 영영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므로 죽음이 완전히 그를 장악했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생명 주면 살아난다. 근데 그 생명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들은 똑같이 생명을 또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늦게 이렇게 지금 도착을 하신 거예요. 또한 죽을 제자들이 걱정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11장 9절 10절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한마디로 딱 이렇게 끝내버려요.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주님 죽으실까 봐, 돌에 맞아 죽으실까 봐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9절 10절 빈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9절 10절을 헬라 원문을 보면 12시간이 낮에 거주로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낮에 걸어 다닌다면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밤중에 누구든지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때 막 대낮같이 그 초막절 때 불을 밝혔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중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 세상의 빛, 그건 나잖아요. 나 예수님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밤이 아니야. 내가 낮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있는데 사망이 나를 정복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 내가 가는 곳이 모든 법이야 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하는 얘기가. 왜?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은요 반드시 어둠이 집니다. 컴컴한데 빛을 착 켜면 불을 켜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법칙이듯이 지금 어둠이 지금 예수님 일부러 약해져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는 것이지 예수님 무슨 힘이 없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나를 내줄 때는 아니야. 내가 빛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것은 걱정하지 마. 제자들 걱정하지 마. 이 얘기임과 동시에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오면 사망이 물러간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서 실족하지 않아. 마귀에 뺏기지 않아. 너는 빛인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시면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을 때가 되면 주님이 걷어가신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주님이 걷어가시는 거지 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주님이 우리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빛이니까 내가 가면 그곳이 어둠이 물러가게 돼. 내가 가면 사망도 물러가게 돼. 걱정하지 마. 따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쉽게 표현하죠.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진짜 잠자는 줄 알고 아팠다가 잠자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한다. 결국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왜? 거기에 있었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겠잖아요. 살려내버리니까.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를 텐데 사망의 능력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모르고 사망 권세 위에 하나님은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텐데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음으로 나를 기뻐한다. 왜? 그가 죽어야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니? 나중에 내가 죽어서 살아서 다시 살아날 때 죽지 않는구나 살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제자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은 늦게 간 거예요.
예수님 늦게 간 것이 저거 뒤져버려라. 그리고 늦게 간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오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 가십니다. 갔더니 마르다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부지런하잖아요. 막 음식 장만하고 누가 보면 막 음식 장만하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pit에 말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에게 가요. 좀 말씀해가지고 좀 식사를 좀 잘 장만하도록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막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성격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예. 언니는 손님 대접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은사가. 예.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은사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동탄명성교회 정병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면 설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내가 어느 날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전체가 준비하는 사람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예? 여기 많이 앉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할 사람도 좀 말이 있을 텐데 앉아있는 사람 없고 전부 안내위원, 전부 식사위원, 전부 이렇게 막 이러고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야 이거 이상하다. 나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마리아마저 없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런 그 마르다 차이가 있는데 마르다가 불이랗게 가가지고 그냥 자기 하소연 합니다. 섭섭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놈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딱 던지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은 한글이고요. 원래는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일어날 것이다의 원문은 그냥 일어날 것이다. 일어설 것이다. 다시란 말이 없어요. 다시란 말이. 그래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일어날 줄을 내가 안 채 있습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5절 26절에 드디어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25절 26절은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25절 26절을 원문을 보면 좀 다른데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보시면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자는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믿고 있는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역시 장차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다. 스스로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스스로 살아나게 된다. 그 생명 때문에.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살아있는 자요 그리고 내 안으로 믿고 있는 모든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그 시대까지예요. 원문에 보면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세상 사람이 그래요.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런다며? 근데 너 사람 다 죽더라? 예수님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사기친 놈이 사기친 놈이라. 왜?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다며 영원히. 영원히 안 죽어. 죽지 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입장 난처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 말 여러분 전도하다 안 들어보셨죠? 고얀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가끔씩. 빈정대는 거잖아 이거 갖고. 야, 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진짜 영원히 안 죽냐? 다 죽지. 야, 안 죽고 산 사람 누구 있어? 야, 거짓말이야 나. 이거 얘기할 때 입장 난처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생명과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뜻을. 생명과 사망이라는 뜻을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이 육체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어요. 두 가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과연 육체를 위하여 얘기하는 것인가, 영을 위하여 얘기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은 살겠고, 무릇 영이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말을 붙이면 금방 답은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그 빈정거리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육체에 주시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육체에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라는 이 조회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자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영혼의 생명,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죽으면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시대까지, 이것은 뭐 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나 많은 걸 나가면 또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했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했던 것은 육체의 생명을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은 샘플이고 맛보기가고, 진짜 영혼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야 생명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26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나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못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 예수님 우리 속죄 제물로 흠없는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렸죠.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살렸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알라. 그런데 장차 진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줄 때는 뒤늦게 있을 일이니까 샘플로 먼저 육체를 먼저 살려내므로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살려내므로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낸 겁니다. 이게 나사로를 살려내면 맛배기예요, 맛배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다시 죽잖아요. 나사로 다시 안 죽었겠어요? 이것을 소생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생기적을 통하여 눈으로 한번 보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아들이 준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후에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같이 아들도 생명을 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아들도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만약에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의 샘플로서 육체가 죽은 자를, 그것도 나흘 돼서 썩은 자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건 다 거짓말,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이걸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냄새가 났을 때에,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그런 쯤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썩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그 전에 기별을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잖아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망을 정복함으로,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데 네가 왜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돌을 그때 슬쩍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함이라. 자,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말의 핵심적 의미. 첫 번째는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 조건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온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뭐냐, 네 아버지 요셉이지 목수의 아들이지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사코 계속해서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분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여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정자 문자 기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태를 빌려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보내셔 왔어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왔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아들이듯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열어봅시다.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은 너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있다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창조돼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지. 그런데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지만 예수님만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자, 요한복음 또 16장 열어볼까요? (27절로 28절) 16장 27절로 28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왔어야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요셉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 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막 얘기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능자여야 돼, 전능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망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그래서 살렸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그냥 막 붕대 같은 것으로 동동동이채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풀어다녀서 이렇게 걸어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살린 이것은 부활이냐 소생이냐? 소생입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총 7가지의 몸을 가져야 돼. 이 영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을 봅시다.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은 영의 몸에 일어날 일이고 소생은 육의 몸에 일어날 일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에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육의 몸에 일어날 일을 완전히 죽어서 썩은 자를 일부러 그렇게 살려내므로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야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야. 근데 나사로가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았나요? 다시 죽었지.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 두 번째 43절 역대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야 돼.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나야 돼. 강해. 엄청난 영이 강합니다. 영은 막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 귀신이 세잖아요. 영만 있는 것은 세잖아요. 사람보다 많이. 그 다음에 44절 육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살아.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그 다음에 44절 신령한 몸, 영적인 몸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45절 보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보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절
보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을 썩지 아니해야 돼요. 썩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 속한 자, 다시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거 다 해당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생기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영의 생명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은 영원히 못 봐. 볼 수 없어. 그래서 육을 살리는 것으로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서 그냥 어쩌다가 기절해서 살아난 사람 살렸다고 할까봐 일부러 늦게 오셔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문드러진 이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예수님께서 썩어질 육체도 살리신다 한다면 저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저분이 부활이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 믿을만하구나 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오버랩 되도록 지금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의역입니다. 의역이에요. 그래서 33절부터 보면은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와 함께 왔던 이들은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에 그분은 영으로 매우 격양되셨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요동치게 하였다. 움직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분노를 자아냈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엇이 분노입니까? 사망이 사람을 사로잡혀서 저렇게 처참하게 만드는구나. 저 사망을 내가 오늘 요랑돼 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은 34절.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그를 어디에 둔 채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에게 말한다. 주여 당신은 오시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여기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사망이 사람을 지배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린 비참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을 정복하지 않은 한 인간은 이 비참함의 상태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내가 저 사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지. 어머 불쌍해, 어머 불쌍해, 아이고 죽었잖아, 아이고 불쌍해,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 사망 안에 처하면 어떤 것도 거기에 손댈 수 없는 그냥 무지막지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사망을 볼 때 저것을 내가 영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볼 때도 내가 저것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집안에서 내가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서 저 눈구녕,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저 귀신의 그냥 눈구멍을 내가 파버리겠다, 그냥. 왜 저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의분의 입적인 눈물이죠. 이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슬퍼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아우 슬프다.
예수님 무슨 센티멘탈 걸렸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여준 것은 생명의 위대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 그대로 가져온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 이 생명은 누구든지 주입하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이것을 확실하게 마지막 못 받고 주님이 죽으시고자 일부러 늦게 가셔서 나사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너희들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너희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그 벌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것은 허상이야, 허당. 진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사례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죽어도 죽을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마지막에 환난 시대에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 되면 고맙겠지만, 그럼 만약에 그런 상태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거, 육체 죽는 거, 이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만 썩어질 거,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영생이 있으니 내가 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리, 할렐루야. 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음 앞에 의연하게 살아가시고 이 죽음과 끝까지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죽음을 이긴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늦게 가셔서 나사렛 죽음을 이렇게 사람들로 보게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음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했으니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다 나눠주어서 사람의 육체가 깨지기 전에 그들도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죽은 이 나흘 늦게 도착한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한 것임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람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주님을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해도 살게 되며 살아서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며 전능하신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며 또한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인간이 겪는 죽음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체휼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사로는 부활 사건이 아니라 소생 사건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전능자로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한적으로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지막 날에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을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어떠한 권세라도 힘을 쓸 수 없구나.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이라도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주님이 제일 슬퍼하는 것은 사망이 사람을 삼키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선언과 그 다음에 기적이 같이 나오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그 중심에 지금 들어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제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는다겠어. 성령 다시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공부하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1장까지가 아주 중요했어요. 12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행위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니까 12장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분에 관하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는 주일날이 설날인데요. 설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9시, 2부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전선희 성도님, 정병숙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니까.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 두려워하냐? 내가 있을 때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처참한 형벌을 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히려 해를 입는 것이지 내가 해를 입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도 증언하며 살아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통성하면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죽음이 무서워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죽을까 저러다 죽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엄포작전이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작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나흘 된 사람도 썩어 문드러진 것도 아버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병들었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아버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또한 육신의 생명도 아버지 건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생명을 연장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실 분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살아갑니까? 오 주여, 저희들에게는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아버지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새깁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그분만이 아버지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역경 속에서도 곳곳이 일어나 오뚜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생명의 아버지 충인함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또 남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풍성함과 아버지 이 땅에서도 육신의 강건함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아버지 다른 삶에 전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믿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를 믿고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소생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시체, 일부러 그 시체를 살려내므로 생명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셨고 사망이 인류를 지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생명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예물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천국에서 면류관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받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가 더 올라가게 하시고 그 게이지가 올라가서 생명이 머리끝까지 온전히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사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생명을 전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